오늘 명절을 맞아서 주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격론을 벌이다가 다투는 일이 많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는 절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럽의 30년 전쟁이라고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가톨릭하고 개신교 사이에 심각한 유혈 전쟁이 나는데 무려 3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비참한 유혈 전쟁을 통해 얻은 결론이 정치와 종교는 서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종교 분리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30년 동안 수많은 희생을 당하고 비참한 역사 경험을 통해서 종교 분리를 정리하게 된 거죠. 시대마다 정치가 종교를 또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려고 들 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건강하게 나아가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옛말에 불각은 불가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본래 정치와 종교는 그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정치는 세상에서 육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떡인 영적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6장의 시작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광야에 있을 때 많은 군중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이들이 돌아가는 중에 허기져서 쓰러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으로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농사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냐? 정의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의 교훈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은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이게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자기 자랑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식이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다,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시간 혹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육신의 병듦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가위 주일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식탁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 이튿날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찾으러 다녀요. 근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오병이어를 통해 배불리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물어요. 영생하도록 참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뭔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항상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수고와 땀 흘려 봉사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딱 핵심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봉사를 곁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이런 선언을 하시잖아요.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본문의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런 유혹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영생 얻는 것이다. 이걸 5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 제자들도 의문을 갖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래요? 이런 질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냐?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봉독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어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이세요?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고 생명의 떡인 양식을 먹고 사는 영생의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에 근원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믿음 하면은 떠올리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성도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크게 둘로 정리해 보았어요. 이해하기 쉽게. 시편 23편의 말씀의 경우에 우리 일상의 삶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들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여기 함께 모여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삶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삶이 있는 거죠. 하나가 뭐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은 일상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일상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다른 일상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육신이 고달프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삶의 시련이 찾아오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일상의 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삶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런 일상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아브라함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떠나가고 일상이 안전하고 매우 평온합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은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때 보니까 그의 소유가 넉넉하고 풍족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때에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아멘.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소외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가 일찍이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린 조카 혼자 된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일상이 평온하고 넉넉하고 좋을 때 조카를 거두어서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산도 물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 롯이 큰 재산을 이루게 되어지죠. 내가 뭔가 좀 여유롭고 넉넉할 때 손을 내밀어서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고난당하는 자를 격려하고 뭔가 나그네 된 자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들에서 양을 치다가 나그네들이 지나가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오게 해요. 그냥 가지 마시고 갈 길이 먼데 잠깐 머무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급히 집에 가서 음식을 장만해 와서 정성껏 대접을 해요. 근데 이 나그네들이 고맙게 먹으면서 자신들을 소개하는데 사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악이 가득해서 패역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러 가는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죠. 이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말을 듣고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싹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의인이 50명 있어도 죽이시렵니까?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 45명이어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해서 의인 마지막 몇 명까지 했어요? 10사람만 있어도 죽이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 일상은 평온하지만 목숨 걸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위해서 충보기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당시 누가 살았냐 하면은 그의 조카 롯이 그 가족이 일가를 이루고 그 성에 살고 있었거든요. 조카 롯은 말씀드렸던 대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이 조카를 키워주고 재산을 주고 크게 성장시켜 주었는데 서로 양떼가 많아서 우물 하나 가지고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요. 조카와 함께. 조카야, 우리가 한 형제인데 집안인데 싸워야 되겠느냐?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 택하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나는 오른쪽 택할 테니 너가 둘러보고 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삼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삼촌의 은혜로 이렇게 잘 자랐고 또 큰 복을 주셔서 큰 재산도 얻었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시면 제가 나중에 택하지 않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다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도 양보할 줄도 몰라요. 둘러보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주 물이 많고 목초지가 너무 좋고 양을 길러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팔기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서로 떨어져 지내지만은 섭섭한 조카고, 좀 뭔가 아쉬운 조카고, 은혜를 모르는 조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평안하고 넉넉할 때, 누군가 고난의 처지에 놓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시편 23편의 교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시련의 때, 어려운 때가 아브라함에게도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지만, 말씀에 순종해 살아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은 감기 안 걸릴까요?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시련이, 고난이, 아픔이 찾아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때 그가 머물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하란은 당시에 유브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에, 중상류 지역에 있는 반오령 곡창 지역이라 해가지고 바빌론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중심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걸 다 떠나라는 거예요.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가나안에 왔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일은 흉년이 들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머나먼 길을, 가족들을 데리고 다 찾아왔는데, 나를 복 주셔도 마땅할 터인데,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셔도 마땅할 터인데, 그렇게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내게 찾아온 일이 흉년이 들었더라. 이거더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연단시키시더라고요.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뭔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가정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선을 행한 다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양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은 풍년이 들었다 소문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요. 미인을 너무 좋아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미인이었거든요. 큰일 났어요.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요. 사라에게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래서 사라가 남편 살리려고 오라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데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그 밤에 아무리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양떼를 주고 소떼를 주고 선물을 줬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어찌 애국까지 내려와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가? 얼마나 그 밤에 비참하고 비통하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또 남편으로서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남의 나라에 와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뭘 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부르짖어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온 역사를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그 밤에
그 애굽의 왕에게 현몽하여서 너는 어찌하여 그 여인을 데리고 갔느냐 혼을 내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여인들의 태를 다 닫아버려요.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난 거죠. 후손이 끊겨버리는 이야기잖아요.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은 후손을 남겨서 왕위를 계승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궁궐의 모든 여인의 태가 닫혀버린 거예요. 큰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할 때 왕이 뭐라고 하느냐? 억울합니다. 분명히 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래서 너를 치지는 않을 텐데 그 여인의 참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너는 많은 예물과 함께 아침에 돌려보내면 내가 너희 가문의 태를 열 것이고 너를 복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을 때 절벽 앞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 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평온한 때가 있다는 거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시련과 고통은 떠나가고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먼저 내게 주신 분복을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또한 나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 여유를 나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말씀드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았으니까 죄악에 빠진 것이 아닌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시련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복주시려고 더 큰 믿음의 인물로 삼으시려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그때에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삶에 혼돈과 공허가 밀려오고 기쁜 흑암이 덮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해결되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해 주시니까 싹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혹시 이 시간에 남에게 말 못할 명절이 오히려 힘들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육신이 병들고 자식이 집에 찾아온다고 해도 내 몸이 불편해서 음식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생명의 빛을 천국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복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빛이 있으라. 자녀 손들에게 맛있는 음식, 이건 따라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 손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용돈 주는 것도 귀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의 앞날에 빛이 있으라.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인정받았잖아요.
이번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브라함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대손손 계승되기를, 복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